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제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은 논쟁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있다. 속히 회개하라.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은 다른 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아마 이게 일종의 지금 대화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든지 이 말하는 게 안 먹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원론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질책을 해도 욥이 듣지 않고 도리어 이제 계속 반론을 하면서 친구들도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정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25장 말씀도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이게 맞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원론적으로 끝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앞에 이제 욥이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욥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죄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의롭지 못하고 깨끗지 못하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빨리 회개하고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원론적으로 틀리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생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즉 이 주권과 위엄은 한 쌍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당연히 위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옛날 뭐 조선 시대에 그 백성들이 왕의 얼굴, 영왕이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요즘이야 대통령 얼굴을 다 볼 수 있고 쉽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왕을 볼 수가 없죠. 왕이 사복처럼 와가지고 이제 신찰할 때 그때 왕을 본다면 다들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아, 이 왕이구나. 당연히 어떻습니까? 놀라고 두렵지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뭐 삼족이 매람을 당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웠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답이 없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하게 하죠.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인가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주권이 있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라. 근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마 총독을 세우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세우는 사람 누구죠? 로마 황제 위에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 위에는 보통 이제 싸워서 이제 이 정권을 잡죠.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황제 위에 누군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우리 위에 권세가 있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게 느끼잖아요. 이제 다 직급이 있고 권한이 있고, 뭐 인사권자가 어떻습니까? 인사이동할 때 그런 불문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에 하늘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사람을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권세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의 복장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죠. 어머니가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세를 세웠습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라에서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이런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권세를 알고 있다면 악을 징치하고 선을 포상하는 그러한 권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결국은 단지 이 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질서들을 다 잡고 계시다는 것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해를 가할 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합니다. 목숨만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군대. 뭐 나라의 어떤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을 수 있고 군사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군사력이 굉장히 크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제력은 상당히 높지만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큰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잡힐 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는데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빛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불신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없애버리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광명을 피해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이 빌닷이 욥을 정죄하지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 해당되는 것이 멀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욥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막 사람들은 막 다 아래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만일 그것을 들었다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그러면서 보라, 그의 눈은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즉 하나님의 눈에 이 달과 이 별, 이런 빛들이 정말 환하게 빛나겠는가? 태양빛이 빛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켰지만 정오에 조명을 켜는, 가로등을 켜는 일이 없죠. 새벽에 어두울 때 켜지만 태양빛이 환할 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켜놔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달과 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실패다.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인가 이 친구가, 이 빌닷이 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빛 앞에 어떤 것들이 다 빛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6절에도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시편에 보면 다윗도 나는 벌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레 같은 인생입니까? 그냥 사라지는 존재죠. 그런데 이 빌닷은 일반적으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벌레 아니냐? 구더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구더기입니다. 벌레입니다.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은 구더기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대못을 받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만일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썩으면 어떻습니까?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벌레가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구더기와 벌레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죠. 몸소리치죠. 결국 무엇인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하지만 이것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빌닷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미천한 존재인가. 하지만 그 미천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존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